오해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400페이지 전후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오 시간 우리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지식적인 것에서 더 이제 실제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이 처음 사랑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조금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한 번씩 제가 예를 들지만 이 컵이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들 이 컵의 기능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컵의 본질은 어떤 분은 이걸 그러면 그 돈으로 바꾸면 얼마가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컵을 만든 이유와 목적은 거기에 무언가를 담아서 마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는 컵,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휘황찬란해도 그것은 썰모가 원래 만들어진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내 정체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이것이 분명해지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우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겁게 들리는 계명이 아니라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이제 땅의 것을 구하며 그것이 잘 되었다고 웃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울고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이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삶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 이 처음 사랑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되어야 된다는. 오늘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감사하죠. 처음에는 너무나 감격하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주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이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주님을 이제는 인정하고 믿고 살아갈 때는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세상 것 없어도 돼요. 어떤 결과가 맺어져도 그건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또
또 내가 경험한 것들이 쌓이면서 점점 이 주님의 이 처음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처음 사랑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져야 되는데 점점 이것은 퇴색되어지고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도 세상 일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보여지는 것과 나타나는 그 모든 결과와 그것이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주의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섬김을 하면서도 그것으로 기준을 삼는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처음 사랑을 오늘 버렸느니라. 그리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가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회복해라 이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가 그것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처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건 기억하라는 거죠.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없었으면 말도 안 해.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사랑에 붙들려서 감격해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거는 눈에도 안 들어와요. 그냥 주를 위하여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거 기뻐하시겠구나. 보니까 막 떨어진 거 있고 청소하는 거 이거 내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부어주시니까 은혜 받은 거 생각하니까 막 청소를 그냥 막 혼자 해도 아무도 안 거들어줘도 오히려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편도 없고 원망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왜 나만 이러고 있지? 왜 나만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더 나보다 열심히 해야 될 사람도 많은데 점점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주님 없이는 주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았는데 점점 이제 주님의 은혜에 순종해 살아가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좀 잘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해결이 되고 경제도 풀리고 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결과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배불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의 환경은 지금보다 더 열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예전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뭘 하나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이게 통계적으로 평가적으로 보면 그렇다고요.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예전에는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앉는 것만 해도 조그만한 그 공간만 있어도 그걸 비좁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려고 말씀 드리려고. 그런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좋아지고 환경이 이제는 나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더 주를 위하여 열심히 나야 되는데 주를 향한 열심히 더욱더 부릴 듯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더 힘써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다음에 하면 되지.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오늘 기도하게 해야 되지만은 이거 조금 뒤로 미루어서 좀 이따 하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할 것이고 아니면 내가 또 다음에 여유가 되면 하지. 지금 주님의 그 처음 사랑에 붙들린 자들은 그 적시적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데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좋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린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내가 정말 열심을 내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언제 좀 열심히 했을까? 목회자가 되어서 하는 부분보다도
이 정말 어릴 때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누가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라는 것도 아닌데 이 영혼들이 아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찾아가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에 붙들려가 누가 오라는 데도 없는데 간단 말이에요. 신방을 가고 또 길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동네에는 교회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여기 한번 내려봐야 되겠다. 내려서 쭉 가니까 거기에 또 아이들이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니까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예전에는 버스 타고 가고 걸어서 갔는데 이제는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우리가 예전에는 애들이 많아서 뭐 가면 차만 되면 막 몰려들었지만 지금은 뭐 애들이 없어가지고 못 가. 애들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적을 뿐이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열심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바뀌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오니까 정말 그 처음 사랑의 감격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처음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멀어지고 냉담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그러합니다마는 그 당시는 에베소 교회 앞에서도 보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많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가려내고 이단들의 그러한 말들 그런 것을 이제는 펴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물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 사랑의 간격에서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구분짓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모든 걸 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은 사라지고 물론 그 사랑 대신에 하나님이 그 진리라는 이것을 앞세우지만은 그러나 진리도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 진리가 역사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성그러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점점 처음 사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가? 정말 주님 아니고는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의 사랑에 붙들려 살았던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환경과 여건은 더 좋아지고 여유로워졌는데 그 간절함과 갈급함과 순종의 삶은 그때만 하지 못하다는. 또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보다는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고 물론 이유는 있죠. 잘못된 사람 잘못되면 안 된다. 그러나 그 또한 사랑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에서 결국 이 처음 사랑은 점점점 식어지고 자기의 어떤 기준과 판단을 따라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물론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그것이 바로 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남정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시면서 금초대 사이에 거느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니신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되고 그러면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요 주를 위한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저분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는 거기에 합당한 직분을 주셨고
내가 평가하기에는 저분이 저 직분에 합당하다 안 하다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고 그래서 여기 보면 7뼈를 오른손에 붙들고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제가 잘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이제는 세우셨고 부르셨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사랑이 이제는 분명하고 그 처음 사랑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내 정체성과 내 위치와 우리가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다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굶주린 가운데에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의 위치를 알 때에 다시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가 아닙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멈추고 이게 아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 다시 돌이켜서 이제는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할 때에 때로는 눈물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각오도 있어야 된다는 것. 다윗을 보면 정말 다윗만큼 파렴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는 정말 교살죄를 지은 이 다윗.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물론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5절 6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오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힘으로는 내 의지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하나님 앞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나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내 고집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를 주님 내가 그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내가 그냥 내 고집 부리고 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불순종했습니다. 정녕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은 철저하게 드러내고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우리가 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용서가 필요하면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언제 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 정말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당사자가 있으면 당사자가 하고 화해를 해야죠. 그래야 주님이 그 기도를 그 회개를 진정으로 받아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 구할 것은 구하고 또 과감히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 바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어떻게 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진다는 말은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이제는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그 날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감이 되어져요. 실감.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염려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풍랑이는 바다 위에도 이제는 주님이 내려오라 하니까 무리를 걷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회개를 통하여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처음 행위가 뭡니까? 주님의 처음 사랑에 감격하여서 살았던 그 삶.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았던 그 삶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떠나고 바다로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고기 잡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정말 나쁜 녀석이다. 뭐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뭘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뭔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실패하고 무너진 원인은 뭐냐?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네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셔서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하시나이다 말할 때에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그 다음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그거 분명한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우선돼야 된다고요?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거 없이는 8가지의 뭔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좋은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있었지만 8가지나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 사랑 그거 하나 너 그거 좀 해보고 하면 좋겠다. 그거 너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맺어집니까?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휘황찬란하게 성전도 교회도 건축하고 무슨 양식 이러면서 얼마나 정말 지금까지도 수리하고 건축 중인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모이는 사람들이 머리 하얀 백발의 어르신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팔리는 거예요. 팔리는 거. 세상 어떤 부동산 팔리듯이 팔려가지고 때로는 술집이 되기도 하고 이슬람 성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모스크가 되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결과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촛대가 옮겨져서 그래요. 촛대가. 왜 촛대가 옮겨졌죠? 처음 사랑을. 아니 교회만 보면은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 교회를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짓기 위해서 얼마나 물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 그 어떤 것이 화려하고 그 어떤 것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해도 처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유심하게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 남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으로 정말 이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섬김의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여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 날마다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왜 그 처음 사랑의 감격과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았을 때 그 삶을 내가 유지하지 못할까? 아니, 그때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살지 못하면서 또 핑계는 많이 돼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자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이제는 당연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주님이 날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주셨고 날 위하여 전부를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데 내가 이 땅에 뭐하며 살까? 선명하잖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세상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를 살라고 하셨으니 그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책망하는 가운데 칭찬할 만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어떤 행위냐? 이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이건 마치 구약시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들과 같은 것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실패한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하는 이 일을 한 것이 바로 발람이죠. 이와 같이 그 당시 니골라당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당시 니골라당은 영과 육에 대해서 잘못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관계없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오늘날 구원파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걸 깊이 아는 것보다도 오늘날 주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당과 같은 그러한 요소가 내 안에 없는지 그걸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 그렇지만 그 생명의 길로 그 좁은 문으로 그 길로 들어가야 되고 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이 값싼 은혜, 값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는데 마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값싼 정도로 생각한다. 그냥 나 예수 믿고 나도 구원받겠습니다 하고 손 돌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전부를 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이 복음이요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는 정말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평소의 삶에 보면 예배 드릴 때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소의 삶에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않아요. 어떤 크리스천 사역가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에서는 교회에서 중직자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계약을 따내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자리를 접대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고 세금을 탈루합니다. 누군가 지적하면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목사님, 비즈니스 세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도 제 중심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그런 분이 없으시면 참 감사한데 사실은 우리는 순간순간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어요. 협착해서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일이 내 모든 것을 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길이에요. 내 손해를 봐야 되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때로는 회사에 승진도 해야 되는데 승진하려면 잘 보여야 되고 주일도 한 번씩 어겨가면 출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길을 택하지 않으니까 서양 사람들이 왜 당신은 한번 말년 그냥 사원이고 손가락질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정말 협착한 길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받은 처음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속화라는 것이 이거는 하면은 세속적인 거고 이거는 속화되는 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 뭐 제가 이게 저 뭐고 강대상에 좀 변화를 줍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하면 속화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제가 한 번씩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게 하는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앉아서 성가대석에 참석해야 찬양해야 잘하는 거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 잘못된 겁니까?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함께 해야 되지 내 눈에 거슬린다고 내 눈에 안 맞다고 어떤 평가를 하면 안 된다. 거기에는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속화를 버리고 세속화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처음 사랑을 벗어나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앞서는 것이 바로 세속화고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7절에 말씀해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 바로 이기는 사람이에요. 뭘 이기는 사람이냐? 처음 사랑으로 이기는 사람. 처음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길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그 어떤 손가락질을 하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하고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생명나무. 그런데 범죄함으로 생명나무의 이 과실을 먹는 이 길이 이제는 막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처음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처음 사랑에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가 이루어가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의 삶. 이것이 바로 이제는 과실로 열매로 맺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음 사랑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없죠. 우리 교단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교리고 이 말씀인데요. 근데 이 처음 사랑을 아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내가 처음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날 대속하신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거기에 붙들려 있는가?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한다면 오늘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삶,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주님의 사랑과 대속의 사랑과 이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제는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랑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기는 그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하리라. 예, 처음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주는 진미를 다 먹고 하면 더 열심히 더 잘 공부가 되겠죠.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다. 뜻을 정하여서 이제는 그 뜻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배가 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사자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불뭇불이 기다리고 있고 새 친구에는 불뭇불이 던져졌고 다니엘에게는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약속한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처음 사랑을 아는 사람, 처음 사랑에 붙들려서 처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판단이고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에 다 죽었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의 밥이 되어버렸죠.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든 불에 타든 물에 빠져서 죽든 이 모든 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주권이 달려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처음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처음 사랑으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그 삶이 영생이 되게 하시는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실력이 되게 하시는 바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처음 사랑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고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 가셔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말 나는 내 안에 처음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지 그게 너무 미미하다. 그러면은 말씀 그대로 생각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이제는 처음 행위를 가져서 살려고 해보십시오.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구해보십시오.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 방 안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내가 붙들리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이 어떤 유혹과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바로 여기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에게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공고한 가운데에 주를 구하고 찾는 자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던져져서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때의 감격은요, 그들은 다른 것과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옥문도 열려지고 지진도 일어나고 또 간수가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처음 상황에 붙들려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 좁은 길로 갑시다. 좁은 문만이 오늘 주님을 만나는 길인 줄 알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말씀하신 생명나무의 과실을 영생이로다 하신 말씀대로 바로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